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3일 이제 저녁 시간을 통해서 그 마태복음 5장 그리고 6장, 7장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원래 그 신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전도사님,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이제 신학교를 복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시절에 이제 신학을 이렇게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시고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포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이제 신학 대신에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님께서 이제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님께서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너희 아버지는 망한다, 너희 아버지는 망한다,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을 해야 될, 주의 종이 돼야 될 사람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 할머님이 항상 망한다 망한다 그러셨는데, 믿음대로 정말 우리 아버님이 망하셨습니다. 망하셨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갈 때 이제 아버님께서 한 25년 정도 만에 이제 신학교, 야간 신학교를 이렇게 복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늦게 참 신학을 하셨고, 또 저보다 이제 2살 작은 동생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그리고 또 남자, 아버님까지 포함하면 남자가 3명인데 하나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저는 뭐 신학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뭐 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소한 저의 그 신앙적인 생각 또 행동들을 참 결정했던 그런 참 대학 시절, 이제 대학 청년 시절은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과는 참 어떤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대체 그리스도인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고, 그리고 또 참 그 당시는 이제 80년대였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캠퍼스에는 이제 데모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라면 이제 이 사회 참여와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었던 이제 시대였으니까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주제가 되겠지만, 이제 교회 속에서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저한테는 이렇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누는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삶의 하나의 그 텍스트와 같았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들 또 특별히 대학생들을 섬기면서 도대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들을 이제 가르칠 때 또 제가 꿈꾸고 소망했던 모습이 사실은 이 산상수훈에 기록된 이제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소위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할 때 또 참 많은 그런 어떤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제 삶에 또 제 목회에 있어서 하나의 그 텍스트가 되었던 것이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5장 첫 번째 부분 첫날 저녁에 다룰 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것이 이 8가지 모습. 그리고 저한테는 이 8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다.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마다 내가 과연 이 영의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 그리고 또 놀라운 그런 삶의 또 사역의 열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이 영의 가난함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저도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영의 가난함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저는 나머지 7가지는 좀 이렇게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의 가난함을 우리가 항상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조금이라도 성공을 하면 여러분 이제 자꾸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경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람의 평가는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의를 배부르게 경험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계명에만 붙잡혀 살아가는 참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 의를 위해서는 정말 핍박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정체성을 저는 발견한 것이 저는 참 제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자신을 점검을 하고, 참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은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우리가 이제 이 너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그래서 이 맛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소위 바게스의 두려움 때문에 덮어두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등대 위에다가 바로 등불을 두는 것처럼 너희들의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7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를 저희가 전혀 다루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법입니다. 법.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5장 17절부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로 참 비판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은 참 편하게도 산다.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고 다 용서함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그냥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 끝나는 거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러분 서기관은 이제 소위 우리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에 해당하고, 바리새인은 누구냐?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삶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평신도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되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당대의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신학자들, 서기관,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너희들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의가
탁월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그래서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허투루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율법의 지극히 작게 보이는 계명까지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해서 순종해가지고 너희들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살인에 대해서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보복에 대해서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맹세, 거짓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냐? 옛사람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옛사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옛사람은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 다음 특징적인 표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옛사람은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른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탁월한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의가 옛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붙잡고 살아가는 옛사람이 준 그 계명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탁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살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거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살인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심판을 받으리라. 옛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말하는데 형제를 향해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해 노하는 자마다 바로 옛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살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또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이제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참 크게 두 가지 깨달았던 것은 뭔가 하면 야, 정말 살인은 형제라고 부르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참 우리는 낯선 사람 폭력배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살인은 형제라고 부르는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결국 풀지 않는 그 분노 그리고 형제를 향해 라가라 하는 거 이거는 뭐겠습니까? 형제를 향해 욕을 하는 거죠. 욕.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욕하는 것. 또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안 되겠다. 이 말을 누가 하느냐? 너희가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지옥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다가 청년회 때 뭐 아직 세상 물정을 몰랐지만 야, 살인은 바로 풀지 않는 분노를 통해서 상대방 죽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들의 욕설 한마디로 야, 가까운 사람들 죽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특별히 이제 미련한 놈이라는 거는 야, 너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너 안 되겠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바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제가 제 자신은 참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말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살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부터 아, 내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말로 풀지 않는 분노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야, 사람은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풀지 않는 분노와 그리고
말을 통해서도 사람 죽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참 이 깨달음이 그래도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말에 대해서 또 분노를 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좀 다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음은 너무 잘 아시니까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러분 간음한 거다. 결국 간음은 여러분 행동에서부터, 행동이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이라는 죄를 뿌리치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 마음을 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음욕을 부추기는 우리들의 몸의 지체들을 정말 자르고, 그리고 또 그 팔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는 이런 죽음의 고통을 지불하더라도 이 죄에 굴복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참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참 이혼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혼은 어떤 음행의 이유 없이는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한 여인한테 결혼하는 자도 또 이제 바로 어떤 그 음행의 죄를 짓는 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에도 세상에 참 억울한 여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셔요. 저는 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좀 죄송한 표현인데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요. 나쁜 놈들이 정말 이렇게 그렇게 참 선하고 참 아름답고 착한 여인들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당하게 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또 이혼한 여인한테 남자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간음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혼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그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죄를 이렇게 짓게 되는,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쁜 놈, 나쁜 놈은 지금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이혼당한 여인은 끊임없이 이 죄가 확대 재생산되는 이런 어떤 모순된, 이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 질문하신 게 있어요. 야, 죄를 짓는 사람이 나쁘냐?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나쁘냐? 여러분, 어느 게 더 큰 죄입니까? 죄를 짓는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아니면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더 큰 죄를 범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표현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바로 이 어떤 이혼당한 여인이 결혼해서 또 소위 간음의 죄를 짓게 되는 것보다 이 여인을 바로 이 죄를 짓도록 밀어넣고 있는, 죄짓게 만드는 그 버린 남자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한테 교훈을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자분들 가슴에 못을 박고 속된 말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죄 안 짓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결국 죄 짓는 자리에 몰려가는 사람들, 남을 죄 짓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정말 이것을 소위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음행의 연고 없이는 누구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세에 대한 거는 참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성전으로 맹세하고 이게 뭔가.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것은 결국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정직과 관계가 있습니다. 정직.
고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냐? 결국은 두 경우입니다. 하나는 법정에서 맹세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래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신학자들이 어떤 작업을 했느냐? 도대체 이 맹세 중에 어느 것까지는 꼭 지켜야 되고 어느 것은 안 지켜도 되는, 여러분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말로 하면 이 맹세는 지켜야 되지만 이렇게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돼. 소위 신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했느냐? 면죄부를 줬습니다. 면죄부.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 그 유대교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느냐? 정직이 무너지고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는 예, 아니면 아니라 해라.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서 바로 그 사람이 말하고 기록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바로 그런 행동.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국교회 사실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한국교회는 소위 간음과 관계된 소위 7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관대한 것이 무엇이냐? 거짓의 문제입니다. 거짓의 문제. 거짓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관대합니다. 관대.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 회계사 분이 제가 이제 한국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제 한국 가셔서 청년들, 성도들 많이 만날 텐데 꼭 좀 이야기하십시오. 자기가 회계사로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금, 이제 연말 정산이 정말 중요해졌지만 이제 캐나다 같은 곳은 여기 목숨 거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납세하는 게 가장 큰 의무요, 미덕으로 여겨지는 곳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우리 한국 분들이 가게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 그 가게 수입을 이분 말로는 10분의 1도 채 기록하지 않는데, 10분의 1도.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그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예를 들면, 집사님,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이거 번 것 그대로 다 기록하면 헌금 드릴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보고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 목사님, 이제 교회 가셔서 헌금 좀 덜해도 괜찮으니까 정직하게 살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참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이제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해라. 정직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복,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하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좀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상황만 조금 바꾸어 버리면 정반대의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중에 한번 관주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 이는 이, 눈은 눈으로라는, 이렇게 갚아줘라.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뽑고, 그리고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뽑고,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해라. 소위 동형보복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르쳐지는 상황이 뭔가 하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냐? 소위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상대방에게 눈을 이렇게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눈으로 보복해라. 그 사람한테.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으로만 보복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이빨을 뽑았는데 이빨은 말할 것도 없고 눈과 이것까지도 망가뜨려 버리는, 여러분 사람은 소위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요? 그러니까 정작 눈을 상했는데 보복은 어떻게 하느냐? 눈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해자를 심판하되 동시에 보호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보복해야 되지 그 이상 확대 재생산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학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 컨텍스트에서는 떼어서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도 보복해야 돼,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보복을 정당화시켜주는 가르침으로 악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갈고 있는 하나님 말씀 중에 그 문맥 속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품고 사용하는 말씀은 어떨 때는 정반대 방향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요. 가장 단적인 게 바로 이 보복에 대한 법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그 가해자에게 분명한 벌을 주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 후자권은 빼버리고 보복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라.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져오라. 그리고 또 정말 너희 속옷, 그것도 달라 그래요. 속옷까지 줘라. 근데 참 저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여기 어르신들 중에 손주들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손주들이 가끔 옛날에 같으면 우리 할아버지 수염을 막 붙잡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막 화가 나면 막 할아버지한테 한 번씩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손을 막 기두르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할아버지 한 방 맞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른밤 맞았으니까 너도 한 방 맞아. 여러분, 우리가 보복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허허 웃고 주의 주고 지나가죠. 왜 여러분 오른밤 치는데 보복하지 않고 막 왼밤까지는 안 돌려대더라도 그냥 넘어갑니까? 그거는 애들과 할아버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비폭력 그리고 무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짓밟고 그리고 그분에게 폭력을 가는 자들과는 수준이 다르셨어요. 수준이.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다르면 여러분 그들의 폭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무저항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소라, 이런 말씀은 소위 성공주의 학자 중에 지그지글락이라는 성공주의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불가능은 없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정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성공의 비결, 성경에 성공의 비결이 있는데 그 구절로 무엇을 잡았느냐,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직장 가서 바로 우리가 직장에서 바로 5만 원, 바로 50만 원치 요구를 하면 100만 원치 일해줘라. 여러분 참 바보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죠. 바보 같죠. 그러나 회사가 사람을 정리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누구를 남기겠습니까? 50만 원 받고, 소위 말해서 50만 원 받고 50만 원치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횡재 만난 사람은 50만 원 받고 20만 원 일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소위 행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만 원 받고 100만 원치 일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끝까지 붙들겠습니까? 사람을 정리할 때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50만 원
받고 100만 원 일을 하는 사람, 이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취지는 무엇이냐? 이 악한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50만 원 기대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품은 소위 대박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복에 대해서. 보복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비폭력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고, 때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돈독 올라있는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러분, 이제 원수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예를 드는 것이, 야, 세리도 죄인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다 잘해준다. 여러분, 그것은 너희가 더 나은 게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 비를 내리는데, 햇빛을 주는데 말 잘 듣는 사람한테만 햇볕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은 다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신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포함시키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을 담는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그 사랑 속에 포함시킬 때 그게 무엇이냐?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이다. 저는 여러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이거는 결국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마지막 기준이잖아요. 마지막.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나고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법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게 바로 법이죠, 법.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이 법을 묵상하면서 살이는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말과 풀지 않는 분노를 통해 상대를 숨막히게 만드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간음과 관계에서 여자를 보고 정말 음욕,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참 이렇게 소위 보복을 정당화시키지 말고 수준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 바로 그 보복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함을 나타내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우리 사회는 그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기 때문에 바로 이 사회가 이렇게 줄문화로 바뀌게 되고 진영으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완전해라. 그리고 이제 6장에는 어제 다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의,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면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6장 후반부는 돈과 관계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돈을 만지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3가지 교훈 주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너희들의 눈이 성해야 된다. 이 눈은 결국 무엇이겠어? 영적인 눈이죠. 바로 물질을 가졌을 때
여러분, 나 자신만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이 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한 눈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온 몸이 밝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서 네가 키를 크게 할 수 있냐? 뭘 바꿀 수 있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염려 대신에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내 노력에 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는 7장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그래서 오늘 말씀 7장 1절부터 12절은 교회 생활입니다.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이제 29절까지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결단, 특별히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되느냐? 소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소위 discernment.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참된 선지자와 양의 탈을 선 이리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반짝하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정말 지금 땀 흘리고 고생하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중에 바로 선택해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 오늘 그 산상수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장 1절부터는 제가 아마 야고보서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7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5절까지는 여러분 공동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비판하지 마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절 말씀,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느냐?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또 2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는다. 헤아린다는 것은 저울에 달아보는 겁니다. 사람을 저울질하는 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다 헤아림을 받는다. 여러분, 비판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느냐? 비판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참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 좀 죄송한 말씀인데, 목사님이 참 저한테는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 좀 좋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 참 고등학교를 다닐 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3 수험생, 고3이 이제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였으니까 학력고사 마쳤을 때 이제 그때 우리 청소년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존경했던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수능 마치고 그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혼자서 기도하기 너무 힘든 문제가 있으면 자기한테 오면 같이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정말 자기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남아서 이렇게 기다려라,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렸습니다. 우리 다른 학생들도 있고. 기다리다가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이제 다른 교회, 대구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학생, 그래,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보기가 싫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제가 담임 목사, 제가 그분이었다면 아마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꾸중을 했을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 네가 고등학생 주제에 뭘 안다고 목사님을 네가 함부로 막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그래, 알았다, 학생 기도하자.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는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 학생에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멋있지 않나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이 학생에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런데 그 비판할 수 있는 능력에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정말 짧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좀 과하게 표현하면 저를 정말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우리 청년들의 꿈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였느냐? 비판적 지식인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도 이제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고 있죠. 왜? 정말 이제 군사 독재로 대표되는 이런 강요된 진실, 강요된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비판해서 그 허위를 뚫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적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정말 제가 청년기를 보내었을 때 청년들이 꿈꾸었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 그러나 여기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잔인한 소위 살상용 무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는 그 후에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는 이제 소위 고등학교 때까지도 회장을 했고, 또 내수동 교회에서도 행정국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비판할까?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저울질하기만 할까? 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비판할까? 제가 그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정말 웃음이 나왔죠. 제가 이 원인을 알았어요, 원인.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비판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왜 그렇게 비판했겠습니까? 이유는 제가 비판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비판받는 것만큼 이 힘든 고통이 없습니다. 힘든 고통. 우리들의 수고를 때로는 왜곡하거나 폄훼해서 우리를 비판할 때 그거 견뎌내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웬만하면 비판하지 마라. 이유는 몸성하게 살아야지. 너 비판 안 받으려면, 사람들한테 저울질 안 당하려면 너가 멈춰. 너가 비판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 3절을 보시죠. 3절은 이제 우리가 비판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그 비판의 내용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잘 보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제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이 들보,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는 너무 강렬한 대조죠. 티와 들보. 티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헌신해서 보지 않으면 티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들보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커다란 거죠. 바로 티와 들보. 그런데 사람들은 왜 비판을 하죠? 상대방에게, 때로는 교회에게 왜 비판을 합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들보같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같이 점잖은 사람이 결국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는 모태신앙이 있고 또 저희 부모님 또 저희 친구들 부모님이 다 교회 중직자들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그냥 살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요즘은 뭐 그런 교회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교회가 참 많이 다투고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참 모여가지고 중학생 때 같은데 내기했어요. 오늘 재직해 있다는데 내기하자, 내기. 오늘 싸울까 안 싸울까? 우리 내기하자, 내기. 그래서 우리가 저런데 뒤에, 원래 재직회는 우리가 못 참석하니까 저런데 뒤에 이제 몰래 숨어서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안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긴장이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한 점잖으신 집사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박수를 칩니다. 싸움이 시작됐다. 이제 이 말이 하나의 신호탄이죠, 신호탄. 왜 여러분, 웬만하면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난 말하는 거 별로, 비판을 하는 거,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나가 지금 입을 열었습니까? 지금 개인과 공동체에 있는 문제는 그냥 두면 안 되는 들보같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해서 없애주어야만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도 살고 공동체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문제가 들보만큼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역설이죠. 들보는 누구한테 있느냐? 비판받는 사람과 그리고 또 비판받는 공동체의 들보 같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너의 눈 속에 바로 이 들보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난리치고 있는 상대방이 가진 한계, 공동체가 가진 한계는 무엇이냐? 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들보가 이렇게 눈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 있는 공간으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보려고 하면 얼마나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 여러분 결국은 앞에 들보가 있는데 그 약간 있는 공간으로 상대방이 티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 인상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찢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눈초리가 찢어진 사람들은 제가 좀 조심합니다. 왜? 이분은 제가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작은 공간으로 상대방의 티를 보려고 헌신하다가 그런 분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티는, 들보는 누구한테 있느냐? 비판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비판하고 있는 너에게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을 텐데 저한테는 결정적이었던 사건이, 제가 이제 난지도 가서 설교를 할 때, 중고등부 애들 설교할 때 정말 애들이 앉아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한 달을 설교했는데도 애들이 앉아있지 않고 막 돌아다니기만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내수동교회에서, 대학부에서 설교에 대해서 제가 큰 하나의 그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상처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그래도 이 난지도 있는 애들 한번 도와보겠다고 선한 뜻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는데 얘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한 달 동안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나와버렸어요. 욕 좀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난지도, 지금은 하늘공원이 됐지만 그 난지도 쓰레기 그쪽을 쭉 돌면서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해줘.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늘에서? 아니, 하늘에서 우아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제가 이 난지도의 어려운 애들 위해서 설교하면 좀 내려오셔서 애들 앉히고 좀 조용시키고, 이거 뭐가 발이 맞아야지. 이거 뭡니까 지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서러운 마음을 막 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건 제 느낌이기도 한데 정말 이거는 저한테 너무 생생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거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진짜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열받게 하시다, 열받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거 설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할 만큼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그때도 강사 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임마 애들한테 무슨 설교했냐 지금? 중고등부 애들한테 무슨 설교했냐?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했겠습니까? 그때 제가 의식화가 충만했을 때니까요. 또 난지도까지 왔으니까. 애들한테 뭐라고 설교했나? 야, 불란서 혁명은 어떻게 난 줄 아니?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난 줄 알아? 야, 이런 밑바닥에 있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 민주주의는 피를 먹는 거야. 강철같이 한번 단련돼 보는 거야. 그리고 입만 벌리면 민족적, 역사적, 사회적 이 적적자가 빠지면 말이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비로소 알게 됐어요. 애들이 돌아다니는 게, 나는 이 애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애들이 문제 덩어리니까 바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돌아다녔던 이유가 그 들보 같은 문제가 저한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막 수납을 했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이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저는 난지도에서 거의 한 3년 정도 더 있었는데, 저는 난지도에서 뭐 빈민사회 이런 거는 다 뒤로 하고 3년 동안 저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런 소위 계시적인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앉아 있을까요? 애들은 여전히 돌아다녀요. 이것을 깨달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역시 애들은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주 정도 지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한번 딱 멈추더니만 저를 보고 한번 씩 웃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돌아다녔어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저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집에 가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왜 이 인간들이 요 순간만큼은 여러분 멈추어 서서 저를 보고 웃어줬을까?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돌아다니는 것보다 제 설교가 재밌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해서 리뷰를 하다 보면 그때 제가 사용했던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그러면 이거는 소위 애들하고 내가 뭔가 부딪힘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와 비슷한 단어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참 저희 집, 저는 이제 처가가 외국에 이제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집사람이 결혼하고 처음 이제 석 달 동안 캐나다 처갓집을 갔습니다. 갔을 때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사모님이 사라지셨다.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우리 집에 와서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먹고 같이 게임하고 TV 비디오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제가 뭐 먹는 시간이니까 이제 라면 이렇게 끓여서 대접을 했는데 가보면 제 것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아니 우리 집에서 놀다가 자식들, 내가 이렇게 강도사님이 그도 라면 끓여줬는데 강도사님 것도 안 남기고 다 먹은 놈들, 나쁜 놈들 이러면 애들이 갑자기 돌아다니다가 멈추었어요. 목사님, 강도사님, 저놈이 끝까지 먹었어요. 그러고 또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애들 수련회 데리고 가면, 여러분 뭐 예배 이런 게 됐습니까? 강원도에 던져놓고 3박 4일을 그냥 놉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물을 이렇게, 물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가면 애들이 덩치가 이렇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이래 물 마시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애들이 물을 마셨어요. 저를 마시게 했어요. 채고 다니는 놈들이.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같이 설교하면서 나를 물에 빠뜨려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려고 했던 놈들. 그러면 애들이 또 돌아다니다가 강도사님, 저놈이 끝까지 목사님이 강도사님 머리를 눌렀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이렇게 3년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하나 애들이 은혜 받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지만 애들이 앉아있기 시작을 했어요. 애들이 앉아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가 이런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요즘은 안 가지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꼭 교역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 설교 시간에 잘 집중 안 합니다. 꼭 이야기를 하셔요. 제보고 미리 이제 놀라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죠. 혹시 애들 자리에, 의자에 앉아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분들이 갑자기 화를 막 내요. 아니, 우리 애들을 어떻게 보시고, 아니, 설교 들을 때 앉아있죠.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돌아다니는 애들 앉히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앉아있는 분들 모시고 설교하는 거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식은죽 먹기죠, 식은죽 먹기. 제가 그때 이거는 제 인생의 가장 귀한 교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식처럼 저는 뭐 물리학을 했으니까 공식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라고 공식을 만들었냐?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는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다.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는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이제 외식하는 자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먼저 빼라.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 후에 여러분, 들보가 빠지고 나면 환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에게 있는 것이 들보가 아니라 티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옷에 만약에 티가 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만약에 제가 좀 부실하니까 옷에 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소위 난리치겠습니까? 목사님은 뭐해? 그거 설교할 때 옷에 티도 있고 말이지, 막 이렇게 비판하시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목사님 좀 와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가까이 가면 한번 풀어주면 끝납니다. 여러분, 바로 티는 난리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은 무엇이냐? 남의 들보를 빼줄 때가 아니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도우심, 말씀을 통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가진 문제는 그거는 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난리칠 이유도 없고 얼굴이 굳어질 이유도 없고 그냥 불러서 한번 후 불어주면 돼요. 야, 뭐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게 좋겠지. 여러분,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공동체에서 비판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고치는, 들보를 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개신교의 모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는 교회. 이것의 신학적인 배경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제 휘필드와 그리고 존 웨슬레 하나의 신학적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완전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웨슬레는 워낙 은혜를 세게 받은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휘필드와 우리 보수 쪽은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보수 쪽의 신학은 무엇이냐?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해도 이 땅에서 완전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날마다 자신을 고치는 선택을 하는 것, 날마다 자신을 고치는 성도, 날마다 자신을 고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꿈꿔야 될 바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비판으로부터 넘어선 사람이다.
나는 이제 비판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신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나? 나는 하나님과 완벽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나는 비판의 대상으로부터 넘어선 사람이다. 여기에서 온갖 이단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완전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인가? 여러분, 자신은 그 비판의 범위에서 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판 대신에 자기 자신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6절은 갑자기 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거 개에게 주지 마라. 이거는 학자들마다 논란이 많은데 결국 여기에 등장하는 개는 누구겠습니까? 비판하고 물어뜯는 사람들이죠. 비판하고 물어뜯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거룩한 것을 바로 짓밟아 버리는 개와 같다는 겁니다. 개와.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 문제 많은 공동체, 문제 많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비판 대신에 자신을 고쳐야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무엇을 해야 되나?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8절을 보시죠. 8절 말씀 이제는 강조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이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바로 받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이마다 그는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이마다 그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여러분, 문제 많은 공동체 속에서 한계가 많은 나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 부족함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것은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것 중에 말로 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말씀은 기도 응답과 관계되는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중에 말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는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말로 하는 것은 무엇이죠? 구해라, 이거는 영어로 ask입니다. ask. 부탁해라는 것도 부탁해라. 근데 이거는 말로 합니다. 말로. 그 다음에 찾으라, 이것은 무엇이냐? seek입니다. seek. 찾으라.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해석이 다릅니다. 남자들은 양말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인 보고 양말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분들은 말로 찾아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어떻게 찾습니까? 손과 발로 찾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 찾는 것은 무엇으로 찾느냐? 우리는 손과 발로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문을 두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웬만하면 내가 그냥 할 수 있으면 무슨 고생을 해도 내가 하지, 내가 남한테 두들겨서 남한테 사정하고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문을 두드립니까? 내가 그렇게 구하고 찾았는데도 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들기라는 거죠. 문을 두들기게 되면 바로 그 어떤 우리가 부탁했던, 문을 두들겼던 그 주인이 나와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것이 제 삶을 정말 한번 크게 바꿔놓았어요. 저는 언제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기도와 우리의 삶의 관계.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나? 우리들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열심히 살면 또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괴로움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는 안 하고 열심히 살기만 하는구나. 이게 통합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해라, 말로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부탁해라, 부탁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부탁했는데도 답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아. 하나님이 어딘가에 틀림없이 보배로운 답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찾아. 그럼 열심히 뭐합니까? 우리는 손과 발로 찾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답이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열심히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실 답을 누군가에게 숨겨놓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들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열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말씀드렸죠. 말로 하는 거는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찾는 것도 무엇이 됩니까? 분명히 우리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머리를 써서 하는 거지만 찾는 것도 무슨 행동이냐?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남한테 문을 두드리는 거,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답을 준비해 두셨을 때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에게 찾아보는 것, 그 노력도 무엇이 될 수 있느냐? 기도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참 이게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영어 토플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 세대는 이게 이 듣기를 안 했잖아요. 듣기와 말하기를, 글쓰기도 안 했잖아요. 저희들 때는 그냥 그래머, 그냥 이렇게 리딩하고 답령, 문법, 답 리딩 같은 거, 이거는 저희들이 정말 잘했죠. 그런데 아무리 영어를 해도 저는 이 귀가 들리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 지방 쪽이니까 저는 발음 구분이 안 됩니다. 발음 구분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매일 저한테 놀려요. 이게 단어가 이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또 들리지도 않고 저는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무리 들어도 저한테는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이렇게 그 당시 CBT라고 해서 컴퓨터 베이스로 된 시험 치면 또 듣기라든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머가 있었으니까 그건 점수가 잘 나왔지만 언제나 듣는 게 반타작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아무리 기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또 듣기 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도 역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공부를 포기해야 되나. 근데 토플 시험 칠 날짜는 가까워.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 어떻게 하면 토플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컴퓨터로 검색을 하기 시작해요. 샅샅이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토플 시험 치고 나면 후기들이 있더구만요. 후기. 시험 치고 나서 그 소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는지 후기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후기를 분석을 또 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그 학원에서 제시해주는 유형들이 또 그거 다 점검하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험 쳤던 친구들한테 또 도움도 요청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두들겼어요. 여전히 기회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근데 이제 시험 쳤는데 듣기 이제 리스닝 시험 쳤는데, 시험지 받아보니까 갑자기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미 봤던 지문들이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후기에서 소개해줬고 이런 것들이 그 지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듣기도 전에 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답을 다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제 평생에 최고의 점수를 한번 받았어요. 이제 저한테는 귀에 들리지 않는 저한테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점수를 한번 받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참 죄송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치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 것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구합니다. 그런데도 당장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찾습니다. 제 손과 발로 그냥 찾습니다. 자료들도 보고 온갖 거 다 찾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래도 안 되면 저는 두들깁니다.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소위 체면 내려놓고 그냥 쪽팔리지만 그냥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분들한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옵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여기 있었구나. 바로 이게 답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바로 여기에 답을 숨겨두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답만 찾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익히게 해주시는 거죠. 아, 앞으로도 또 다른 문제가 나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프로세스를 내가 밟게 되면, 아,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답들을 내가 조금씩 찾아낼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신학생들 보고 이야기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공부 안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건 완전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책을 보면서 찾아봐야 되죠. 바로 이 공부가 나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어떤 시약과 풍성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도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훌륭한 분들 찾아가서 신뢰를 무릅쓰고라도 물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분들한테 평생을 통해서 터득한 비법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들이 속을 썩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밥 좀 사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좋다, 이놈 잘 됐다. 그래서 애한테 밥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딱 뚜껑에 이제 밥을 아주 맛있는 요리를 딱 그 뚜껑 딱 여는데 거기에 뱀이 샥 나오게 하는. 그 애가 막 와 이럴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놈 자식 하면서 이거 즐기는 분이 있나요? 이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라도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한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용은 다르지만 마지막은 무엇으로 기결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아, 주님의 영이 바로 내 삶을 지도해 주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쓰는 표현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들의 한계보다, 세상의 거대함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냥 필요한 거 주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넣어주시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귀한 거 알도록.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돈, 아니면 이거 몇 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구하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를 낮추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붙잡는 법을 배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실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 자체를 바꿔 놓아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느냐? 다듬어 가고 계시는 과정. 저도 대학교 2학년 주님을 만나기까지 저는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려고 나름대로는 참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안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 어떤 기도원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한 그 기도원 원장님은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 누구시냐? 소가죽보다 더 질긴 분이다.
죽어도 응답 안 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한테 소가죽보다 더 질기게 여러분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을 인간 만드시는 과정.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참 지금도 제가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제일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이 빨리 안 만나 주신 거. 하나님 빨리 만나 주셨으면 제가 참 그 오랜,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그런 어떤 참 고민들, 그리고 투쟁들, 제 자신의 죄악들, 한계들, 그런 거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 만남의 때를 늦추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의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믿는 것 말고는,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붙잡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귀한 보물을 주셨으니까 그 보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보물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많이 다듬어 주셨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죠. 정말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얼마나 큰 사람 만드시려고 이렇게 뜸들이시는지. 근데 그 다음 꼭 이런 말씀도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그만큼 뜸 안 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이 기도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를 어디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바로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속에서,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비판 대신에 자기 자신을 고치고, 그리고 남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13절부터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그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가지만, 14절 보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길도 험하고 가는 사람들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하지만 여러분,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언제 우리들의 삶에 넓은 문이 열리는 게 좋으냐?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는데, 마치 다윗처럼, 사울 치하의 다윗처럼 그렇게 좁은 길을 선택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제는 마음에 합하셔서 우리에게 넓은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넓은 길, 그때는 여러분 가셔야 돼.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러분 좁고 길도 험하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가능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여러분 이제 23절까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는데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여러분, 양인지 양의 탈을 쓴 일인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16, 17절을 보시죠.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돼. 저는 참 청년들 섬기면서 양의 탈을 쓴 일이 같은 남자한테 걸려가지고 진짜 고생했던 자매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직장 가서 양의 탈을 쓴 이 이리들한테 붙잡혀서 그렇게 어렵게 벌었던 돈 다 탕진했던 많은 분들.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꼭 기억하셔야 돼.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여러분 말을 가지고 그분들 판단하면 안 돼. 저는 참 자매들이 요즘은 달라졌지만 옛날에 자매들한테 어떤 애들 만나면 좋겠냐 그러면 웃으면서 하면 저 목사님 아무것도 안 고릅니다. 그런데 키는 조금 큰 게 괜찮고,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유머 감각이 있고, 그리고 몸도 조금 받쳐주면 좋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런 애들은 교회 없다. 그런 애들은 어딨나? 클럽에 있지. 처치에 있는 게 아니고 클럽에 있다, 클럽에. 여러분, 저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좀 죄송합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양의 탈을 선 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청년들 중에 선교에 헌신된 기업이라고 자신을 던졌던 애들 중에 몸성에서 나온 애들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 지금 보시죠. 참 교회 속에,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다단계도부터 시작해 아주 나쁜 다단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글우글우글 거립니다. 다 이유가 무엇이죠? 짧은 시간에 돈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 보낸다고 그 양의 탈을 선 이리들한테 가서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 참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 어떤 세 가지 시험 같은 거 잘 보시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공격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한 방에 해결하라는 겁니다. 한 방에. 야, 40일 찌질하게 그렇게 굶지 말고 돌로 떡 만들어서 한 방에 끝내. 그리고 또 십자가 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딱 착지 딱 해서 네 발이 하나도 안 상하는 거 보여줘봐.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너한테 박수치면서 메시아라고 환호할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좁은 길 선택하지 말고 이 세상 내 거야. 한 번만 절하면 다 해줄게 내가. 전부 다 무엇이죠? 공통점이 한 번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 소위 대박나게 해주겠다는 게 대박.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꼭 조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과연 그 사람이 대박을 누리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 이런 대부분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뭔가 성공해야 돼. 믿는 자들은 넘지 못할 게 없어. 그래서 어떤 기능을 마비시켜버렸느냐?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마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양인지 양의 탈을 선 일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말 양의 탈을 선 일이들한테, 여러분 정말 우리 참 결혼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온갖 귀한 것들 다 빼앗겨버리는 양의 탈을 선 이리들 열매를 보셔야 돼요. 열매. 그러니까 제가 자매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보고, 야, 어떤 자매 좋아하면 꼭 확인해봐라. 누구한테, 혹시 남동생 있으면 남동생한테 한번 물어봐라. 너그 누나 어떠냐? 그런데 그 남동생 입에서 우리 누나 천사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정말 확실하다. 그런데 남동생한테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우리 누나 인간도 아닙니다. 걔. 그러면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라. 절대로.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죠. 양의 탈을 선 이리,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표적을 행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근데 예수님 모른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이리 치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가지고 사기치고 사람들 속여서 남을 짓밟아서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이 나쁜 사람들. 여러분, 교회 속에 얼마나 우글거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도 뻔뻔까지 해, 뻔뻔까지.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정말 너무나도 솔깃한 제안을 하는 사람이 양인지 양의 탈을 쓴 일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돼. 무엇을 통해? 열매를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인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집이잖아요. 하나는 모래 위의 집, 하나는 반석 위의 집. 이게 이제 예수님 산상순의 결론이죠.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신 이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무엇과 같으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외양이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외양이 차이가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여러분 외양이 차이가 날까요? 인테리어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안 나요. 외양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웬만한 비 왔을 때 모래 위에 지어진 집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웬만한 비 왔을 때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건재합니다. 그러면 누가 소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적은 돈 들이고 적은 경비 들여서 적은 노력 들여서 지었는데 외양도 똑같고 속에 인테리어도 똑같고 모든 전기, 전자장비도 다 똑같고 그리고 웬만한 것에는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공기 단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고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죠. 그래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보시죠? 아니, 끝도 똑같고 웬만해서 안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이야기, 왜 그렇게 멍청하게 고생하냐? 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누가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지금도 세상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판가름이 나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소위 위험이 우리들의 삶을 닥치게 될 때. 그래서 제가 오늘 강화도를 제가 잠깐 목사님과 갔다 왔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00년대인가요? 그때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 강화도에 한번 큰 홍수가 나와가지고 그 강화도 전체가 물바다가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청년들 집회를 마치고 나오니까 세상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강화도가 그냥 물에 다 잠겼어요. 그때 비가 한 300mm 조금 더 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조금 더 있다가 일본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뭔가 하면 일본에는 비가 한 700mm가 왔대요. 700mm가. 그런데 하나도 그 마을이 막 다치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신문에서 분석한 게 뭐냐? 우리나라는 이 배수시설 처리할 때 기준을 예를 들면 250mm 잡았다는 거예요. 시간당 최고 많이 오는 걸 250mm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mm 오면 다 박살나는 거죠. 그런데 일본 애들은 그 당시에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1000mm 이상 올 수 있다고 잡았다는 거예요. 1000mm 이상. 그래서 그 1000mm가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배수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700mm, 우리나라에서 왔는 거 배 이상이 쏟아져도 거기에는 아무 탈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배수 시설 준비할 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공기를 단축하고 경비를 팍팍 줄였던 소위 어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지혜롭다고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리석음은 언제 드러나나?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위기가 우리들의 삶에 닥쳤을 때 그때 박살나는 거죠. 그리고 한쪽은 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너무 쉽게 짓는 거죠. 너무 쉽게.
여러분, 이제 교회도 적당히 이렇게 다니고 하나님도 적당히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남들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삶을 엔조이하고 즐기고 남들에게 대접받고 멋있잖아요. 그리고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위기를 먼저 알고 그걸 극복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은 무엇과 같으냐? 바로 반석의 틀을 닦는 것처럼 말 그대로 고통이죠.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바보 같지 않아요? 아니, 왜 저런 것까지 생각해? 정말 너무 속이 좁아 쪼잔해.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훌훌 털어버리는데 우리는 조금만 남들을 괴롭혀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조금만 거짓말을 해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거 감당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반석 위에 우리들의 삶의 기초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우리 일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산상수훈 한번 쭉 이렇게 꼭 복습을 한번 여러분, 복습 좀 하셔야 돼요. 다카무라상이 되지 마시고. 예? 또 이제 혹시 모르겠으면 또 한번 뵐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이야기하면 전부 다 또 처음 듣는 얼굴로 이렇게 멍한 얼굴로 이렇게 다카무라가 되지 말고 다나카가 좀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참 제 과외 많이 했거든요. 저도 압구정동에서 과외 많이 했어요. 하니까 정말 가르치면 금방 성적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놈들 보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복습을 안 해요, 복습. 자기 거를 만드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해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바뀌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한번 말씀 우리 5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이 기회가 되실 때마다 복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내 삶이 되도록 만드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누구도 정말 무너지지 않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